저기 4대 교회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4대 교회.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4대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1절 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뭐한 자래요? 죽은 자래요. 이게 지금 교회에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 살았다고 하지만 너 죽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니까 온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온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래서 3절을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 하라고 해요? 회개하라. 지금 뭐 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뭐 하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가 지금 죽은 자 같고 너의 행위가 너무 온전치 않았지만 너가 회개해라. 그러면 기회를 내가 주니까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 말씀인데, 만에 읽히지 않으면, 만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도둑같이, 뭐라 같이? 도둑같이, 아직 넘기지 말아주세요. 네,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좀 길게 말씀하셨지만 도둑같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도둑같이. 언제 도둑이 나 몇 날 며칠 날 갑니다 예고하고 와요? 안 하고 와요? 안 하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있는 거 싹 훔쳐가는 게 도둑이잖아요. 주님도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예고 없이.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뭐라고요? 몇 명. 몇 명이래요? 몇 명. 자, 그러면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4대 교회에 성도가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여러분도 여기도 지금 성도님들이 많은데 4대 교회에 많았겠죠. 그죠? 그런데 몇 명이 흰 옷을 입게 된대요? 몇 명. 몇십 명이래요? 몇백 명이래요? 몇천 명이래요? 몇 명. 자, 몇 명은 열 손가락에 꼽을까요? 안 꼽을까요? 열 손가락에 뽑는 사람을 몇 명이라고 하잖아요. 10명이 넘어가면 뭐라고 해요? 몇십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대 교회의 성도가 굉장히 많을 텐데,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이 말은 뭐냐면, 천국 가는 사람이 몇 명이래요? 네, 몇 명. 2명 내지 3명? 주여. 2명 내지 3명이면 어떡합니까? 자, 이게 4대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에다가요? 4대 교회. 교회는 누구를 믿는 공동체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국 가는 사람이 몇십 명이래요? 몇 명. 이 손가락 안에 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몇 명 안에 못 꼽힌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데.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아까 몇 명이라고 했잖아. 그 몇 명이 이기는 자예요. 그죠?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고 그 다음 뭐래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한대요? 결코 지우지 않는데요. 자, 그럼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 말은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있다는 뜻이에요. 지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딱 있다.
뒤돌아보세요. 목사님 한번 빨리 뒤돌아보세요. 자, 교육이 필요한 분들 몇 명 있으세요? 자, 손 내리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돼 있어야 됩니다. 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왜 기록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딱 그 순간 생명책에 내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 천국에서 본 생명책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요, 제가 보기 전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뭐 해미책, 생명책, 그래서 정말 요만한 이런 책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책이라 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름이 많을 테니까 좀 두껍겠지, 사전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천국에 다 올라갔는데 천국에 너무너무 제가 수많은 것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복습을 잠깐 할까요? 기억나시죠 다들? 천국에 뭐가 있다 했죠? 제일 먼저? 향기. 향기. 아, 송교사님 하지 마셔도 되다. 맨날 따라다니면서 드셔가지고 자동으로 나와. 다른 분들. 자, 천국에 뭐가 있다 했죠? 향기. 향기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성도의 기도. 잘하셨어요. 성도의 기도가 향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했죠? 뭐가 있다 했죠? 보석 말고 소리! 맞았습니다. 자,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들린댔죠? 음악. 천국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린댔어요. 천사의 노랫소리와 악기가 듣는 아주 너무 천상의 소리가 나는 게 천국이라고 있어요. 천국은 넓다고 했어요? 좁다고 했어요? 엄청 넓어요. 엄청 넓어서 제가 갈 때마다 똑같다고 해서 다르다고 했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뭐 간증자들 들어보시면 다 달라요. 왜냐면 너무너무 넓기 때문에. 중국만 해도 우리가 중국에서 뭐 사막도 있고 막 추운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은 얼마나 넓은지 갈 때마다 다른 곳이었었어요. 자, 근데 이번에 제가 갔는데 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은 제가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막 웅장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물과 폭포가 사방에 폭포가 막 있는 어느 한 곳에 간 거예요. 물이 배곡같이 정말 수정 같아요. 막 물이 막 보석 같아. 반짝반짝 빛나는 그 물 위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막 물 안에 정말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막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리고 사방은 다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황홀해서 아름답고 막 이래서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가 위에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위로도 얼만큼 높은지 측량할 수가 없고요. 옆으로도 얼만큼 넓은지 측량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건물 같은 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글씨가 막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생명책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생명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이름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이름이 너무 많은데 이름이 무슨 글씨로 써 있었을까요? 응? 한국어? 영어? 자, 방언으로 써 있어요. 네. 근데 딱 읽을 수 있어요. 영어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막 이름이 다 써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신이 난 거예요. 어머, 내 이름 있나 찾아봐야지. 막 찾아보고 또 거기 원장님 이름도 찾아보고 저희 남편 이름이 있나 찾아보고 막 가족들 이름 있는가 찾아보고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름들이 있는데 이름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름이 마치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흔들흔들흔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들이 빛이 있는 거예요. 속 안에 빛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 빛들도 다 다르고 움직임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이제 이름들을 찬찬히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성가산 기도원에 있을 때 거기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좀 친해지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이름이 엄청 밝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밝고 막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정말 목사님 너무 이름이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선생님 이름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어떤 분의 이름은요, 이렇게 깜빡깜빡 빛이 싹 났다가 싹 또 꺼졌다가 또 싹 켜졌다가 싹 꺼졌어.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또 어떤 거는 이름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또 이렇게 꿈틀, 지렁이 꿈틀거리듯이, 군뱅이 꿈틀거리듯이 조금씩 움직이고. 이 움직임과 밝음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다를까요? 바로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엄청 밝고요. 막 움직임이 활발한 거는요. 영적인 활동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반짝거리고 너무 활발한 걸 봤더니 이게 바로 최양자 원장님의 이름이었어요. 이게 막 쉬지 않고 움직임이 엄청 빠르고요. 밝고. 그래서 역시 원장님은 뭐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구나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어떤 이제 그 기도원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은 그 목사님이 저희가 처음에 뵀을 때는 목사님이 아니신 줄 알았어요. 등치도 엄청 크시고 얼굴이 이렇게 험상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님이시구나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는 얼굴도 까맣고 얼굴도 좀 험상궂고 구두도 항상 굳어 있으시니까 인사하기도 되게 민망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거기 기도원에서 한 달 있고 두 달 있고 이러시면서 원장님께 축사도 받으시고 막 이러시면서 얼굴이 조금씩 좋아지시는 거예요. 밝아지시고 인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딱 그 기도원에 갔을 때 그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의 이름을 딱 봤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 약간 빛이 좀 이렇게 흐려졌던 이 이름이 이렇게 아주 천천히 이렇게 빛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서 많이 밝아졌대요. 많이 영적으로 깨어지셨다고. 영적인 이것들을 이제 알게 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막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름을 보니까요. 이름이요. 이렇게 싹 까매지는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뭐죠? 재같이 된다고 할까요? 이름이 이렇게 싹 사그러지는 거예요. 싹 사그러지더니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지? 봤더니 그게 생명책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름이 지워지고. 지워지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랬죠. 아니 막 반짝반짝거리는 이름이 막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막 있는데 갑자기 그 이름이 싹 까매지더니 재같이 살짝 변하더니 그 다음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금방 싹 없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까매지더니 재같이 조금 희미해지더니 그 다음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이 사람 이름이 왜 없어졌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떻게 이름이 없어졌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목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자세하게 그분의 삶을 좀 보여주셔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시골에 있는 한 목사님이셨어요.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시고 막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성도도 몇 명 안 되고 시골에서 있다 보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포르노를 보게 되신 거예요. 야동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보시면서 한 번 보시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고 너무 남사스럽네 막 이렇게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또 열어보고 아이고 아니다 이거 보는 거 아니지. 처음에는 막 이러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그 포르노를 계속 보게 되시는 거예요. 계속 보시다 보니까 아내 사모님하고 관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아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 사모님하고 싸운 거예요. 막 싸우다가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미우니까 목사님이 주먹으로 이렇게 사모님을 때리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사모님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폭력을 하시고 너무 화가 나니까 집을 팍 나와버려가지고 집을 딱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갑자기 마귀가 싹 생각을 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주냐면 혼자 사는 여성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여자 성도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죠? 마귀는요,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그리고요, 마귀는요, 어떤 사람하고 엮으면 죄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엄청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그 여자를 딱 생각나게 했는데, 이 여자 성도는요, 또 혼자 외로울까요? 외로울까요? 마침 또 그때 외로웠던 거야. 외로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 머릿속으로 그 마귀가 싹 생각을 주는데요. 이 목사님이 탁 뿌리쳐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싹 들어오니까요, 그 여자 성도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초인종을 딱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성도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더 있어요? 목사님 더 있잖아. 목사님이니까 문 열어드렸을까 안 열어드렸을까요? 문 열어드리고 목사님은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문을 열어드린 것 같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성도님이 생각나서 기도 좀 해드리고 가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목사님 잠깐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불륜이 시작되는 거예요. 불륜. 자세하게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여자 성도와 이 목사님이 성적 관계를 가고, 또 정당화하고 싶어서 이 여자 성도를 신방 집사 딱 세운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에서 떳떳하게 막 둘이 같이 신방 다닌다는 명목하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줘요, 목사님한테. 회개하라고. 기회를 계속 주는데요, 목사님이 이 마귀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거야. 마귀의 소리가. 마귀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자꾸 놓쳐버려요. 놓쳐버리고 사모님하고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고 이 여자 성도한테 올인을 해갖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애기도 생겨갖고 애기도 지우고 막 이렇게 완전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갖고 죽은 거예요. 도둑같이 일어서. 그 목사님은 어디 계셨냐? 지옥에 계시더라고요. 지옥에. 그 생명책의 이름이 싹 지워지고 지옥에 가셨는데, 지옥에 제가 여러 가지 방이 있다고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냐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큰 꼬챙이 같은 걸로 이렇게 몸이 다 통과된 상태에서 매달려 있어요. 매달려갖고요,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사슴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큰 벌레들이 온몸에 다 달라붙어갖고요, 이걸 다 뜯어먹는 거예요. 세포 이런 거, 피부 조각을 다 뜯어먹는, 너무너무 흉측한 모습으로 형벌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도 같이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떡해, 목사님이 왜 지옥에 있을까? 우리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구원으로 가잖아요. 그쵸? 예수님 믿고 구원 가잖아요. 근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쵸? 아멘? 네. 이제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에이,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뭘. 요즘 안 보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에요. 안 보는 사람 있어야 돼요. 사대교회 몇 명 있었다고 했어요? 몇 명. 저 따라해서 하나님, 내가 그 몇 명 안에 속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몇 명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기 교회 안에요. 우리 산성교회 여기 귀한 성도님들을 다 천국 가면 좋죠. 그런데요, 다 천국 못 가나 봐요. 이 성경 보니까 사대교회도 몇 명 간대요. 그러니까 천국은 넓은 문이래요, 좁은 문이래요?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도 나는 그러면 안 돼. 아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 눈을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광경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의 영적 상태를 제 눈을 딱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는 이제 어떤 모습이었냐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비닐봉지 같은 그런 거를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닐봉지 안에 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캉말캉한데 자세히 보니까 비닐봉지가 아니고 실리콘 같은 막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액체 같은 게.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은 이게 꿀렁꿀렁 거리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실리콘 안에 물 속에 빛이 있더라고요. 마치 그 안에 전구가 있듯이 빛이 있는데 이 빛이 환하게 비쳤다가 또 어떨 때는 조금 약해졌다가 또 환하게 비쳤다가 약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자, 환하게 비쳤을 때는 어떤 상태라고 했죠? 제가 이름하고 비슷해요. 환하게 비쳤을 때 영적인 활동이 활발한 거예요. 활발하다는 걸 뭘 하고 있겠어요? 기도, 예배. 예배 안에 있을 때 우리 영적 상태가 가장 환해져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여러분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생명책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가장 환하게 빛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할 때. 그런데 이 빛이 싹 사그라진다면, 만약에 이렇게 깜빡깜빡 빛이 안 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영적인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마 한 금요일 그 정도 되겠죠? 금요 철회하시는 분들도 달라지겠다. 어쨌든 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상태는 이렇게 빛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실리콘 안에 물 액체가 있는데 그 안에 빛이 있는데 이게 환했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되는데 거기 그거를 어디선가 갑자기 포크가 내려오더니, 포크도 좀 커요. 레스토랑에서 보는 큰 포크인데 포크가 내려오더니 그 실리콘을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많이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리콘이 터졌을까 안 터질까? 안 터지더라고요. 이게 실리콘을 싹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액체가 터지지 않게 실리콘이 굉장히 단단하게 그거를 보호하고 있어서 이게 액체가 터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포크를 잡은 게 뭐였냐면 마귀였어요. 마귀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포크로 막 그 실리콘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 액체를 터뜨리고 그 빛을 꺼뜨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터지고 막 이렇게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아주 조그만한 여러분 쌀벌레 아시죠? 까만 쌀벌레. 그런 쌀벌레 같은 게 갑자기 그 안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마리가 나오더니 그 안에서 실리콘 막을 이렇게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리콘이 한 두께가 이 정도 됐다면 안에서 두께를 이렇게 깨작깨작 하면서 거기 안에를 틈을 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마리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두 마리가 생기고 세 마리가 생기더니 그 안에서 자꾸 틈을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자, 그랬더니 이 포크를 든 마귀들이요, 어디를 공격할까요? 그 방금 조금씩 벌려놓은 그 안에서 조금씩 틈이 벌어진 거기를요,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집중 공격. 막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그 틈이 조금이라도 벌어진 데 있으면 거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밖에서 외부의 압력과 안의 압력이 같이 들어가니까요,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탁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군데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저쪽에서 또 막 다른 데를 찌르니까 또 터지고 하더니 갑자기 턱 하더니 물이 다 터지고요, 그 빛까지 꺼져버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한 남자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하얀색 옷을 입고 아주 멋지게 서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남자분이 갑자기 옆으로 가더니 옆에 시궁창 같은 아주 시커먼 오물이 있는 그곳에 갑자기 발을 이렇게 살짝 넣었다 빼고 살짝 넣었다 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번. 그러더니 갑자기 입가에 미소를 짓더니 갑자기 조금은 잠깐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기 발을 푹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푹 집어넣었다가 조금 막 웃었다가 다시 이렇게 빼고, 그리고 또 다시 푹 집어넣었다가 또 빼고, 이거 몇 번 반복하더니 이제 다시 아예 푹 집어넣고 한참을 있는 거예요. 이 시궁창 같은데. 그러더니 갑자기 한참을 있으니까요, 이 시궁창에 있는 그 까만 물들이 이렇게 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다리를 타고, 한쪽 다리를 타고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남자의 몸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는데 이 배 안에 마치 생명체가 있는 것 같은 아주 조그만한 세포 같은 거, 그런 게 하나가 여기 까맣게 있더라고요. 배꼽에 그 점 같은 거, 그런 게 하나 딱 있는데 이 까만 물이 쫙 올라오면서 그 까만 그 점 같은 거에가 갑자기 이렇게 엄마가 마치 애기한테 탯줄로 영양을 공급하듯이 이 까만 물이 쫙 거기다가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 까만 거를.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이 조그마한 것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맣거든요. 코딱지만큼 조그맸는데 갑자기 점점 커지더니 여기서요, 얘가 알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을 가요. 그러니까 한 마리는 분명히 하나였는데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막 이렇게 하더니 얘들이 이제 막 살아서 움직여서 어디로 가냐면 다 눈으로 막 가는 거예요. 눈으로 막 가요. 얘네들이 막 타고 올라가서 눈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눈에서 얘네들이 모여가지고요, 뭘 하냐면 밖으로 막 이렇게 막 뭔가를 구하는 걸 직접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얘네들이 뭘 원하냐면 눈으로 뭔가를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 남자가요, 이 발에 있던 걸 또 푹 담근 상태로 눈으로 막 그걸 보는 거예요. 막 보니까 이 눈에 있던 그 조그마한 그 벌레 같은 것들이 거기서 영양분을 쫙쫙 빨아들여요. 그러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막 온몸으로 막 퍼지기 시작해요. 더 많이. 그러다 아까는 분명히 하얀색 옷을 입고 빛이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점점 몸이 깜깜해지더니 검해지더니 사람이요, 얼굴이 아주 흉측하게 변하더니 완전히 흙탕물 아니야, 그 시궁창의 그 물하고 똑같이 새카매지면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모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뭐를 낳아요? 또 죄를 낳아요. 죄는 또 뭐를 낳아요? 또 죄를 낳아요. 아주 조그마한 죄라도요,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요, 또 제가 또 죄를 또 갖고 가져요. 왜냐면요,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원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원래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 남자가 여기 시궁창에다가 발을 넣었다는 건 뭐예요? 시궁창이? 죄예요. 아까 그 목사님은 뭐였겠어요? 이게? 야동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발을 담갔다는 거는 왜 여기다 발을 담갔을 것 같아요? 응? 왜 담갔을 것 같아요? 재밌으니까, 짜릿하니까, 좋으니까. 그거 보면 막 너무 좋으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자꾸 생각나고 하니까 여기다 푹 담그고 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쫙 올라오면서 이제 마귀가 또 자꾸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제 정말 보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직접 하라고.
바람을 피라고. 마귀는요, 우리가 어디 가기를 원해요? 지옥 가기를 원해요. 지옥 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옥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하고요, 미혹해요. 근데 처음에는 아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에 유혹이 빠지면요, 잘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 발을요, 이 남자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넣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짝 넣었다 빼고 했는데 내가 조금만 즐기다가 내가 좀 아니다 싶으면 빼면 되지. 언제든지 여기서 살짝 뺄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내가 저번에도 빼봤는데 난 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해봤는데 나중에 빠져요, 안 빠져요? 이제는 자기가 뺄 생각도 안 하게 돼요. 제가 그걸 봤는데 되게 창피한 얘기지만 저희 가정에도 사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할게요. 저희 이제 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이름이 다니엘인데 제가 정말 우리 큰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기도원에서 생활하고 그래서 텔레비전도 거의 안 보여주고 영적으로 살게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도 항상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잘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제 간증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나도 우리 엄마처럼 나시린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얘가요, 학교에 가서요 성경책도 읽고, 그래서 성경책은 집에서 읽지 내가 그러는데 난 성경책 학교에서도 읽을 거야 막 이럴 때 저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조금 자기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일진 같은 아이인데 우리 다니엘을 좀 싫어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급식 줄 서 있으면은 밀치고 너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고. 하여튼 조금 못되게 굴었는데 다니엘이가 이걸 참고 참았던 거야. 근데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엄마 얼마나 더 참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7번씩 70번씩 하라고 하셨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얘가 이제 얘기를 안 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그걸 꾹꾹 누른 거야. 그 아이가 자기를 괴롭히는 걸 아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피하는데 어느 날 이 남자애가 다니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가 이제 화가 난 상태였는데 이제 하지마 이렇게 뿌리쳤는데 이제 그 남자애가 이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다니엘이 너무 화가 나서 하지마 하면서 이제 탁 친 거예요. 걔를 이렇게 뿌리친다고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얼굴에 맞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네가 날 때려? 그러더니 다니엘을 눕혀놓고 목을 조르고 그 다음에 주먹을 날렸는데 코에서 피가 쭉 나는 거예요. 코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 전화 오시고 제가 학교를 가보니까 애가 막 코피가 계속 나고 코는 다 부어있고 막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얘기를 기대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뭐였냐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얘기가 됐죠. 근데 그때 마침 저도 그 아이가 저희 집 밑에 1층에 살고 저희는 19층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만날 수밖에 없고 또 11월이었어요. 그때가 11월이었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반도 바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제 그 결정이 어떻게 났냐면 전반,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를 반을 바꾸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우리 다니엘 그때 상태가 그 아이한테 계속 시달림을 당하다가 이제 수술까지 하고 막 이러니까 얘가 이제 학교가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엄마 나 걔가 있으면 학교 못 갈 것 같아. 너무 무서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고 우울증하고 이제 불안 증세가 심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그 학교 다른 반으로 가면 우리 아이도 이제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모가 재심을 신청한 거예요. 우리 아이 전반 못한다. 우리 아이 기죽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재심을 신청한 거예요. 그걸 교육청에다가.
그러면 재심을 신청하면요, 이 심의하는 기간이 한 3개월도 걸려요. 그러면은 반은 자연스럽게 바뀔 신학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계속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약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다른 반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 부모님이 재심을 신청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학교폭력위원회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학교를 못 가고 걔는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뉴스에서나 일어날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아니 무슨 법이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고 가해자를 위한 거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을 막 겪으면서 저희 다니엘이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이거를 좀 법원에도 얘기하고 이게 경찰에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에서 변호사를 사서 저희를 또 이렇게 공격하고, 저희는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까지 된 거예요, 저희 가정에.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아이는 42일 동안 학교를 못 갔는데, 저 가해자 아이는 엄마가 막 변호사 사고 막 이러니까 너무 저희는 억울한 거죠. 돈은 없고 아이는 학교를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전학 가라고. 근데 우리 아이는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전학 가야 돼?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전학 가야 돼? 막 이러고. 그래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울분이 막 생기고 막 저도 막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자산 기도원 가서 막 원장님한테 억울해 죽겠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막 그랬더니 원장님이 하나님이 억울한 거 다 풀어주실 거라고. 너 그냥 덮으라고. 너 덮고 여기 덮어, 그냥 다 덮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덮을까지 제가 사실은 힘들었지만 원장님 말씀이 순종하고 그냥 다 용서하는 걸로, 다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저희 아이를 대안학교로 이제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을 이제 대안학교를 가게 됐는데, 대안학교에 여기 인천에 국제 크리스찬 학교를 갔었어요. 거기는 다 영어로도 수업한다 해서 굉장히 영어로 수업하면서 좀 새로운 환경의 아이가 좀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얘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예요. 영어로 수업하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마스크 쓰고 선생님이 영어로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렵고, 나중에 또 다 줌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적응을 잘 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1년 반 만에 얘가 엄마 나 그냥 일반 학교 가고 싶어.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일반 학교로 다시 중학교로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을 대안학교를 다니고 이제 3학년에 이제 다시 일반 학교를 갔는데, 1학년, 2학년을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3학년을 가니까 친구 또래 형생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 아이는 갑자기 그러니까 친구가 없고, 성적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적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생각했던 학교의 생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은 얘가 막 무기력해지고 우울하고. 그래서 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아이인데 점점 핸드폰에 시간을 많이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한두 시간 하더니 나중에 4시간. 어느 날 보니까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제가 막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막 난리를 쳤죠. 막 핸드폰을 막 압수도 해보고요. 막 별짓을 했는데 이게 얘도 사춘기가 되고 저보다 키가 커지니까요. 엄마! 나도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내가 이거 잠깐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 요즘 애들 이거 안 하면 대화가 안 돼.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엄마? 학교에서? 엄마는 내가 나를 모르면서 나 이거라도 없으면 나 숨을 못 쉴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얘가 하는 말은 또 다 맞아. 그래가지고 말도 또박또박 하니까요. 또 막 애가 대드니까요. 이게 계속 싸움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래, 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멈추겠지. 그러니까 얘 나름대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여기서 뺄 수 있어. 내가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까 엄마 날 믿어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너 믿는다. 막 이랬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보니까 야동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 야동 많이 본대요.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야동 볼 거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서 엉엉 울고 막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아들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고.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안 하게 하기로 약속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요, 저 몰래 자꾸 하는 거예요. 쟤는 몰라요? 쟤는 또 죄를 낳고 죄를 낳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하고 엄마하고 피해지고 엄마 속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알까요 모를까요? 엄마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하고요 막 싸우는데 막 이제 막 전쟁인 거예요. 전쟁. 나는 핸드폰을 부셔버린다 막 이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 막 시끄러워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상태가 계속 가면 큰일 나겠죠? 네, 큰일 나요. 자,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서 빼줘요? 어떻게 빼줄까, 옆에서? 성경책에 아까 좀 전에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뭐 하라고 하셨죠? 회개하라.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뭐에 있어요? 기도예요. 자식 문제도 기도고요, 부모 문제도 기도고요, 돈 문제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아들을 빼내려고 해도요, 내 무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저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 학교 생활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 아는데 하나님 마귀가 계속 끌고 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타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에 이게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여러분. 올해 2월에 제가 이제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엄마 따라서 성자선 기도원 가자. 일주일만 갔다 오자. 그때 막 공부해야 되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는 무슨 하기는. 그래서 내가 일주일만 딱 갔다 오자. 갔다 오면 뭐 해줄게. 막 이렇게 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온 가족이 5 식구가 다 성자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 그 애써 기도운동에서 동성애, 낙태, 인권 막 이런 거를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성자선 기도원 집회 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지난주에 성경 집회 와야 되는 거를 괜히 이번 주에 왔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강의식으로 계속 막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제 생각하고 다르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우리 아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머, 야동 보는 이게 정말 나쁘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걸 깨닫고 거기서 뭐 했을까요? 회개했어요.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얘가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근데 얘가 너무 감사하게 회개를 하고 탁 내려와갖고 성자선 기도를 딱 내려와갖고 그 다음날 그러는 거. 엄마 새벽 기도 갈래. 저희는 태국인 교회를 해서 저희 교회는 태국어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태국어를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동네 근처에 교회를 아이들만 보내요. 한국어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보냈는데 얘가 엄마 내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춥단 말이에요. 걸어서 한 20분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가겠다고 하고 그래 그럼 한번 가봐 이랬어요. 근데 얘가 매일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물론 성자선 갔다 오자마자 싹 게임하고 이런 거 다 지웠죠. 근데 얘가 전에도 몇 번을 저랑 약속하고 지우고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얘가 다시 깔더라고요. 다시 깔고 다시 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를 하고 나서 얘가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마
무슨 생각이 안 나.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대요. 성경이 꿀같이 달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얘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새벽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월달에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얘가 엄마 학교 다녀도 내가 계속 새벽예배 드리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계속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학교 가서 졸면 어떡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새 학기인데 막 계속 졸고 있고 이러면은 선생님한테 좀 보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졸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해보겠대요. 해보고 내가 너무 졸고 힘들면 그만두면 되니까 한번 해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새벽 4시에 쫙 샤워하고 교복을 딱 입고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가고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빵 먹고 그리고 새벽 6시에 이제 예배 마치고 6시에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학교에서 성경 읽고 아침에 공부 시작하고 그렇게 걔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안 졸았죠. 하나님이 안 졸게 하셨어요. 얘가 신기하대. 엄마, 졸리지가 않아. 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찍 가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느 날 가서 보니 야, 너 도대체 몇 시에 오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눈에 이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되게 일찍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되게 하는구나. 근데 성적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성적은 안 나와요. 성적은 안 나오는데 성실히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새벽 예배를 계속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하나님 도우세요. 우리가 제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회개 한 절 하나님 도우세요. 우리 아들이 자존감이 되게 낮고요. 공부도 못했고 친구도 없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중학교 1, 2, 3학년은 기초도 없죠. 어려운데 영어도 모르겠고 그래서 학원을 보내달라는 거야. 엄마 학원 보내줘. 나 너무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외계어 같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싶은데 학원을 알아보니까 학원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저희는 생활비도 막 부족한데 학원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학원 보내고 싶은데 학원 보낼 돈이 없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남자분이 저희 교회에 딱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태국에서 9년 동안 일을 했는데 태국어로 이렇게 봉사할 교회를 인터넷으로 찾다가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태국 사람 많지 않았는데 이분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기 소개를 했는데 미국에서 유학하신 거예요. 영어를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통화도 영어로 막 하고. 그래가지고 또 영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계시네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희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먼저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요 다니엘 공부시켜도 될까요?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나 그럼 감사하죠 이랬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매일같이 영어를 가르쳐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영어에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수학인 거예요. 영어 점수는 조금씩 좋아지는데 이 수학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너무 없으니까 20점, 조금 찍으면 30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막 그랬는데 저 담임 선생님이 성실하긴 한데 이거 점수가 안 나와서 어떡하냐고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어머니 수학 학원을 보내든지 과외를 좀 해주라고, 다니엘 해주라고. 나도 해주고 싶지. 근데 무슨 학원비가 3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어떡합니까? 막 이제 기도하고. 그래도 이제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겠다 하고서 제가 이제 막 우선은 카드 빚을 내서라도 학원비를 좀 해야겠다 하고서는 등록해라 우선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학원을 보냈죠. 근데 이거 학원비가 이게 매달 제가 생각 안 하면 학원에 전화 가요. 어머니
결제해 주세요. 막 이러니까 이게 점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요. 올해 3월부터 제가요 에스더 기도 운동으로 천국지옥을 간증하게 됐어요. 이제 만약에 또 저를 불러주시면 어떻게 제가 이제 에스더에 갔는지 얘기를 하겠는데, 어쨌든 에스더 기도 운동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오라고 하시면서 이제 한주 간증을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유튜브로요 방송이 실시간으로 나가고 막 조회수가 높아지더니 막 4만 명이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어떤 분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천주영 선교사님이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더니 이분이 제 간증을 유튜브로 보다가 아들 얘기 나온 걸 보고 너무 감동이 됐대요. 그래서 괜찮으시다면 제가 당이 아드님을 공부를 좀 시켜드려도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입시 전문 강사래요. 그것도 수학! 그래가지고 이분이 입시 전문 강사인데 이렇게 기초가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안돼. 이걸 다 노하우를 다 알려주신대. 그래서 자기한테 공부에 그 상담하고 했던 애들이 완전 밑바닥이었는데 연고대를 갔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자기하고 상담하면 한 10분 상담하면 60만 원을 내야 된대요. 상담 비용을.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 강사인 거야. 근데 이분이 저한테 다니엘 자기에게 좀 맡겨달라는 거예요.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하고 통화를 하시더니 저 다시 통화를 하셨는데 이분이 그러셨는데, 사모님 우리 다니엘은 고려대 가기로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다니엘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엘을 반드시 고려대에 입학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제가 사모님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제 부탁을 꼭 들어주셔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이 났죠. 뭔 부탁을 하시고, 돈도 없는데 나는. 그래서 제가 네 무슨 부탁이신데요? 이랬더니, 사모님 제가 다니엘은 반드시 대학도 보내드리고 반에서 올해 5등 안에 들도록 해줄 테니까 제 부탁 꼭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네 했더니, 사모님 이제부터 아들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다니엘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대신 제 부탁은 오로지 천국 간증만 마음껏 전해주십시오. 이게 제 부탁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아멘.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도우시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으세요. 그죠? 근데 뭐 하면? 회개하면. 회개를 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아까 이렇게 실리콘의 상태가 막 이렇게 다 퍼진다고 했잖아요. 회개를 딱 하면요, 하나님이 이 몸 안에요 살충제를 쫙 뿌리세요. 살충제라고 제가 표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쫙 뿌리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버러지 같은 것들이, 벌레 같은 것들이 싹 죽어요. 에코필라 쫙 뿌리면 어떻게 돼요? 다 뚜두둑 떨어져 죽죠?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던 이 죄악들이요 싹 다 죽어요. 한순간에. 뭐 하면? 회개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거 죄인가 보다, 이거 아닌데 요 순간부터 빨리 회개해야 돼요. 푹 들어간 다음에 회개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진짜 힘들게 만들고 자기도 힘들어요.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다가도 네가 도둑같이 내가 너에게 이를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뭐 하라고 해요?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요 지금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도 좀 해야지 더 감사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할게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절대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라고 해서 자기는 순종할 뿐입니다.
저에게 감사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멋진 분을 하나님 보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날 제가 이제 집회 다니고 어디 가 있는 사이에 아들이 전화가 왔어. 근데 막 애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막 이러는 거죠. 왜 그래? 그랬더니 이분이 이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막 가르쳐 주다가 다니엘한테 물었대요. 다니엘아, 너 갖고 싶은 거 있니? 물어보셨대요. 그 다니엘이가 저요? 갖고 싶은 거요? 애플패드? 그랬대요. 채팅창으로 애플패드? 그랬대요. 애플패드 뭔지 아시죠? 아이폰 패드. 330만 원이래요. 제가 나중에 그 미쳤니?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그래 그럼 두 번째는 뭐 갖고 싶니? 그랬더니 제가 애플 패드 있으면 애플 헤드셋도 있으면 좋겠죠? 그랬대요. 헤드셋이 70만 원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갖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얘가 메이커 옷 좀 사보고 싶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택배로 애플 패드, 애플 헤드셋 보내주셨대요. 안 놀라시나요? 저는 엄청 놀랐거든요. 우리 아들도 막 놀래갖고 이게 진짜 맞네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래갖고 아니 왜 애한테 이렇게 쓸데없이 비싼 걸 사주셔? 아니 왜 그러셨지? 내가 막 너무 우리 다니엘은 이걸 진짜 주시다니 있을 수가 없어 막 이러는데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큰 걸 주시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엄마한테 말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 나한테 고마워도 하지 마. 너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가 그동안 고생한 거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너 치료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 또 옷도 사라고 50만 원 통장에 딱 입금해 줬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게 얼마 전 이야기예요. 구름 속을 날고 있어요. 아이폰 패드를 딱 이렇게 쓰면요, 에휴 그냥 쌍구려 헤드셋이나 뭐 비슷하지 뭐 이랬거든요. 이렇게 딱 써보니까 진공 상태가 되더라고요. 와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걸 보고 왜 굳이 너무 비싼 걸 사주셨잖아.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왜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다니엘을 저보다 더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저보다 엄마인 제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상처를 금융치료로 해주신 거예요. 금융치료.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사모님 다니엘 필요한 거 사주세요. 다니엘 사고 싶은 거 사주세요가 만약에 300만 원 저한테 입금해 주셨어요. 제가 아이패드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죠. 절대 안 사줬죠. 30만 원짜리 사줄 거 하나. 중고로나? 하나님은 나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세요. 회개한 아들. 굉장히 좀 길었는데 제가 지금 그걸 막 실감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몇 주 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마귀는 이거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안 놔두죠. 또 찌르고 막 그러죠. 자, 그러면 당하면 돼야 안 돼요? 한 번은 당하면 두 번 당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당하면 안 돼요.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를 따라하세요. 저하고 약속하세요. 제가 알려드리면 내가 꼭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다 만장일치로.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천국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주영아, 너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대로 하면 안 되겠다. 우리 형철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요? 응? 운동? 아침에 이렇게 운동해요? 자,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전에는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은 이걸 해요. 뭘 하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주영아, 너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이걸 해라. 하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뭘 하라고 하셨는지. 에베소서 6장 10절. 자, 비건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주영아, 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 뭐 입었는지 아시죠? 뭐뭐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저는 이제 여기 보면은 쫙 나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고서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대로 했어요. 자, 따라해봅시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저는 마이크 들고 있어서 한 손으로 하지만 여러분 두 손으로 하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서 승리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서 승리하리라. 아멘. 한 번 더 해봅시다. 외우세요. 자, 시작.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서 승리하리라. 아멘. 자, 혼자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자, 외우시나 보겠어요. 자, 시작.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싸워서 승리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이걸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딱 입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입혀지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 형제님이 군대 갔다 왔는데 사복으로 왔어. 그럼 군인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나 군인이라고 말 안 했는데 딱 군복을 입고 왔어. 그럼 군인인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경찰도 마찬가지죠. 사복을 입으면 경찰 같지 않은데 뭐 입으면 정복을 입으면 뭐 같아요? 경찰이잖아요. 우리는 바로 뭐예요? 십자가 군병이에요. 우리는 군인이에요. 자,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련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아멘. 저랑 아들이랑 막 싸우고 씨름하는 게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을 잡고 막 끌고 가라고 했던 뭘 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하고 어둠의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마귀들은요 무기가 많아요. 불화살을 막 쏘고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하나 몰라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영상으로 얘기해 줬잖아요. 포크로 막 찔러댄다니까요. 터뜨리려고. 근데 가만히 당하면은 끌려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이겨야 돼요. 불화살을 막 쏘니까
머리에도 이걸 딱 투구를 쓰고 위에 흉배를 딱 붙이고 진려 허리띠도 띄고 신발도 딱 신고 평안에 신을 신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방패를 딱 들어가고 딱딱 막아야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다 수비용이에요. 마지막 뭐 있어요? 성령의 검. 이건 뭐예요? 공격형이에요. 공격. 요게 제일 또 중요해요. 근데 요걸 하나님 또 저기 보여주시는데 우리 원장님한테는요 이 성령의 검이 날이 얼마나 날쌘지 챙챙챙 소리도 나고요. 너무너무 날렵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칼집에 다 꽂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지죠. 칼을 딱 뽑아서 싸워야 되는데 이걸 딱 칼집에 놓고 있었으니 마귀가 막 불화살 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탁 맞고 해갖고 깨갱 해갖고 태국에서 쓰러졌죠. 그죠? 태국에서 철수하고 이혼하려고 하고 아프고 힘들고 울고. 우리 여러분은 안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왜 그러고 사냐면요, 약한 마귀에게 맨날 지고 사는 거예요. 맨날 지고.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 공격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막 찾고요 도둑같이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문장하고 준비하고 싸워야 돼요. 가까이 오면 탁 예수 이름을 물리치고 성령의 검을 딱 뽑아가지고 싸워야 돼요. 칼집에 딱 꽂아놓으면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해요? 얘네들이 안 무서워해요. 날마다 무장을 딱 하면요 마귀들이요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못해요. 아침마다 딱 무장하고 나면 우리가 만약에 경복 입은 경찰이 딱 저기서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다들 쫄잖아요. 잘못한 거 없어도. 그래서 비슷해요. 마귀도요 우리가 딱 이거 전신갑주 입고 칼 딱 들고 있어봐요. 얘네들이 쫄아요. 함부로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매일매일 입으세요. 아멘? 만약에 잊어버렸어. 나 잊어버리다 점심 먹다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거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또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니 막 입으로 꼭 안 해도 돼요. 속으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영능이 그러니까 속으로. 저는 어떨 때는 이걸 자주 해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목사님과 얘기하시는데 저거는 좀 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속으로 또 했어요. 번이 들었어. 입에 붙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가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 절 얘기 듣는 거 듣지만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매 시간. 왜냐면요 어떤 순간에도 툭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장을